이 세상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하고 있고요. 사실과 거짓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흙으로 된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주역은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에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라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비진리가 하나 들어오고 이때에 거짓말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의 시력에 결국은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립니다.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사실상 사람에게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언제 스트레스 받습니까? 선악을 내가 분별할 때 스트레스 받습니다. 언제 분노가 나옵니까? 내가 볼 때 선악을 분별할 때 그때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도 치밀러 오르고요. 상대적인 박탈감도 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즉 하나님의 약속만 따라서 응답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게 원래 인간을 지으신 인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고통스러우셨습니까? 돈이 없을 때요? 아닌 것일요. 인간관계가 나빠서요? 아니죠. 핍박을 받아서? 아니죠. 은혜를 못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메말라지고 고통스럽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은 엄청난 험난한 파고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핍박이 찾아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고통, 세상의 저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남풍아 불어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면 백합화 향기 날려 넘치겠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속았어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속았습니까? 거짓말에 속았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인생 살아갈 수 있다? 주목을 믿고 살아간다? 여러분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즉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 그거 쓸데없다. 하나님 없다. 구원의 길 없다. 내 자신을 믿으며 육신을 믿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가장 능력이요 가장 최고다. 이게 전부 다 어리석은 자이죠. 어떻게 거짓말로 속입니까?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서 최고의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말,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짓말, 이 거짓말을 하와의 귀에
달콤하게 속삭인 것이죠. 이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의 달인이냐면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보는 순간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해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게 보였단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마귀 거짓말은 못 말린다.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마귀의 거짓말을 이길 자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 사단의 그 거짓말, 즉 이 세상에 떠도는 모든 거짓 지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잖아요. 결국 그 거짓말에 속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정령 죽으리란 그 죽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되기는커녕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워졌어요. 내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기는커녕 내 수치를 발견해서 못 견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자기 수치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지 마귀의 말은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에게 속으면 이 결과가 온다는 진리는 성취되는 거예요.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지만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은 남아있어요. 생육하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며 정복해라. 이 말씀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사단의 세력을 꺾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이 져야 할 저주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이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러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므로 여기 계신 모든 인생의 운명 12가지 인생을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갔던 인생 문제, 네피림 시대의 문제, 바벨탑의 문제, 이 세상의 점술 문화, 우상의 문화, 사단의 문화, 이런 문화 가운데서 완전히 건져내 주시고 정말로 평생 동안 소금의 인생을 살아가고 평생 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 저주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평생 동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영원히 열매는 실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지옥 갈 수 없는 존재, 그리고 그 후대까지 완전히 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를 하셨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돼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냥 계신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능력과 권세를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기도로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어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셨어요. 자격. 여러분들 이 자격을 못 누리면요, 참 그거 힘들어요. 자격. 그 옛날 얘기입니다만, 비행기를 이렇게 좀 타다 보면 한 5만 마일 정도 이렇게 타면은 이제 그 등급을 높여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공항에 5시간 전에 도착했네. 뭐 이것저것 보고 그래도 그거 1시간이면 끝나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진짜 지루하네 해가면서 그냥 이리저리 다 이게 다니다가 이제 탑승 10분 전에 라운지를 한번 가봤어요. 아시아나 라운지. 예? 그래서 한번 물어나 봐야 되겠다. 여기 누가 들어가는가? 여기 뭐 하는 데인가? 그래갖고 그 스튜디오스에 물어봤어요. 여기 뭐 하는 데냐? 아, 여긴 이런 자격이 있으시면 된다고 하면서. 그 여기 안에 들어가면 뭐 하냐? 그래서 여기만 편리하게 쉴지도 있고, 침대 같은 의자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안마 의자도 있고, 편히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 자격 되나 좀 봐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이제 오세요? 몇 시 비행기세요? 그러더라고요. 나 5분 있다 가야 되는데 했더니 그러면 나 여기 들어와도 되는 거냐? 그랬더니 웰컴이에요. 들어오셔도 된다. 그거 자격 모르고 5시간 고생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냥 악자같이 찾아먹으려고 합니다. 그 전에 몸봉에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만 하면 돼요? 집중해서 기도하면 되고 기도 속에서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약속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육체가 무너지고 육체의 욕심이 꺾어지고 육체의 소욕이 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랑했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 전환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허탄한 얘기를 따랐던 사람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딱 붙잡는 순간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것이 확실하구나. 이게 이제 마음속에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확실하게 들어와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서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거구나. 이게 우리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 기도할 때 오는 확신이에요. 행여 우리가 또한 범죄하지 않습니까? 혹시 범죄하면 마귀는 그거에 그냥 완전히 달라붙었고 너 그래갖고요 진짜 그 생각 속에 그냥 헷갈려가지고 아이고 이제 이게 포기야. 그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약속을 붙잡고 조금만 집중하면 완전하게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중에 앞서서
집중하지 못할 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기도로 언약에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은 외적인 흑암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피신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복권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집중 안 되면요,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늘 원망과 모든 불평이 들어와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를 배우지 못하고 천국 갔다. 그냥 천국 가면 왜 시설이 이래? 왜 황금길이 이래? 이렇게 하면 아무튼 간에 천국 가도 불평한다고 그러잖아요.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원망과 불평에 흑암 세력이 침투하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결국 흑암 권세가 딱 침투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백성이 그 거짓의 아비인 그 거짓말의 말을 듣고 온 백성이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건들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사람의 거짓말을 쫙 그냥 해놨는데 그 거짓말이 쫙 퍼져가지고 말이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거의 다 똑같아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번에 이것저것 잘못이 있으니까 거짓말도 나오고 그러죠. 완벽한데 거짓말이 나오겠습니까? 또 완벽한데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통하겠습니까? 다 이게 서로가 빌미를 주는 거죠. 그런데 처음의 시작은 뭐냐? 거짓말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에서 시작을 다 찾다 보니까 진짜가 잘못한 게 나왔어. 그래서 거짓말한 시작은 덮어버리고 잘못한 거 그거를 가지고 파헤치다 보니까 그냥 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흑암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왜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지, 왜 기도에 도전해야 되는지, 이 세상의 거짓의 아비가 퍼뜨리는 그 거짓 소문을 어느 누구도 이길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이 남북 갈등이 왔어요. 남쪽은 유다 지방, 이거요. 북부는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제 여기에 주도권 싸움이 있어요. 어떤 주도권 싸움이냐? 다윗이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벌어졌을 때 다른 지파는 따라가지도 않았어. 늘 그냥 압살롬한테 다 들어붙어가지고 먹고 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만 그래도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왔는데 해서 다윗을 도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복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왜 네 지파만 왜 왕 모셔오겠냐? 우리도 좀 같이 아무튼 간에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자. 이 얘기예요. 왜 니들만 주도권 잡냐? 우리도 좀 주도권 좀 잡아보자. 이렇게 해서 국가적인 위기가 왔어요. 유다 지파, 온 지파가 서로 막 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한다고 말씀하시고, 분쟁하는 부족마다 망하는 것이고, 분쟁하는 가정마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로 도전해서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확 일어나니까 이제 불량배 하나가 딱 보니까 이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 너무 좀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니에 세바라는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뭐예요 또? 초대 왕 사울 왕.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셨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 반란 일으키지도 않지. 저거 다윗이 사울 왕의 모든 걸
찬탈해가지고 지가 저렇게 됐다 하면서 그냥 마음속에 막 이상한 거짓말로 가득 차게, 분노가 가득 차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때가 온 거예요. 왜냐? 유다뿐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왕과 함께 세계복음화하고 다윗왕과 함께 응답을 받고 다윗왕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세바라는 사람이 딱 올라와 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어떻게 선동합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왜 다윗을 추대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선동하는 내용이죠.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 얘기예요. 이세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전부 다 떠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 얘기입니다. 여기 세바가 얘기한 선동에 온 이스라엘이 다 따라갔어요. 다 따라갔어요. 여러분들도 기도가 안 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되시면 다른 사람 얘기 절대 듣지 마세요.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다. 내가 지금 언약이 시원찮다. 그러면 절대 다른 얘기 듣지 마세요. 강단 말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그때 들으세요. 모르겠다. 그러면 따라오기만 해도 돼요. 따라오기만 해도. 이게 저 거짓 선동꾼인 게. 온 이스라엘이 이 거짓 선동을 다 따라갑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함정, 자기 틀, 자기 운명, 자기 올무에 걸려서 이 세바를 따라가면 뭔가 대련이 하고 확 몰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진짜 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몰리지 않고 마귀에게 몰리게 돼야 돼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하지 아니하고, 뭐 마귀에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마귀가 기뻐하는 기도만 아주 골라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모든 백성에 다 공중 분해돼 가지고 다 가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 이거 다 공중 분해하자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왕국 다 와해시켜 가지고 그냥 부족까지 이게 알아서 그냥 먹고 살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 이게 뭐 교회에서 뭐 우리가 주는 게 뭐 있어? 야 우리 다 흩어지자 뭐 이렇게 해서 교회 공중분해시키자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1구역은 1구역 나가고 2구역은 2구역 나가고 남조연대는 저쪽으로 나가고 5구역은 저쪽으로 나가고, 우리가 얻을 분깃이 뭐냐? 받을 은혜가 뭐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세바의 선동이에요. 그런데 이 세바가 선동하는데 그 선동이 교회 전체에 먹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집중해야 됩니다. 뭐 여기에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요, 그런 교회 한번 보세요. 막 이파 저파 이게 아주 세바 같은 세력이 그냥 딱 일어나갖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되겠냐 이렇게 하고 그냥 막 수십 명 해갖고 그냥 샥샥 나가고 막 그러잖아. 그거 따라 나가는 사람은 뭐예요? 교회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그 분위기 따라 나가는 거예요. 무슨 분위기?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늘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차다 보니까 어떻게? 나갈 일만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도 놓치고 기도의 비밀도 놓치고 언약의 비밀도 놓치고 모든 걸 전부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흑암의 역사를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즉 다윗의 왕국을 세워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세바는 뭐라고 그래요? 그 나라를 완전히 붕괴시키자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이 피로,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야말로 나라는 죽든 말든 간에 그냥 대통령 되면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 되어갖고 자살이나 안 하면 다행이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요. 더 그냥 나라 막 쪼개지도록 막. 그래서 요즘에 저 정치인들 보면 꼭 이렇게 세부하고 똑같아 보니까 그래. 나라 생각 안 해. 나라고 뭐군 간에.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바의 반역은 반역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내적인 반역이 일어나요. 또 내적인 반역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긴 이루어졌어. 그러나 중간에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자, 이제 이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라고 하는 진압지휘관을 이제 파송을 하게 되죠. 이 아마사는 누굽니까? 압살롬,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군대 장관이 아마사예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군대를 모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 아마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왜? 압살롬 그 밑에 있었으니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인정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모으다 보니까 3일이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식이 없으니까 다윗이 이제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을 재파송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아마사는 누구냐? 다윗의 작은 누나의 아들이에요.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은 누구냐? 다윗의 큰 누나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 요압, 그 다음에 아비셀, 그 다음에 아사엘. 아사엘은 나중에 아브넬한테 피살 때 죽죠.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또 원수 같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비셀을 파송을 했어요. 파송했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라? 전부 다 요압 수하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압 수하에 있는 사람,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기브온 큰 바위 옆에까지 갔는데 그때에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이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다윗 왕궁과 한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면 전령을 보내가지고 아마사가 군대 다 모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왕명을 기다려야 되잖아. 이때에 파송도 받지 않은 요압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압 장군이 등장해서 이 아마사, 이종 사촌 아니에요? 이종 사촌. 아주 가까운 사람. 그것도 수염 잡고, 이게 이제 인사하는 방법이 그랬는 모양입니다. 딱 수염을 잡고 이제 샬롬 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칼이 있잖아요, 칼. 근데 아마사는 자기 형제이기 때문에 그 칼을 유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요압 장군을 믿었죠. 그런데 그때 살짝 샬롬하고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로 찔렀는데 어떻게 해요? 밑에서부터 올라서 찔렀는지 창자가 다 나왔다 그랬어요. 더 이상 놔둬도 죽겠더라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숨은 반역이에요. 아마사를, 그것도 왕이 파송한 아마사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노. 왜 그럴까요? 불안. 왜 그럴까요? 시기심. 왜 그럴까요? 배신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런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왜 집중이 필요합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도 필요하고 있지만은 기도가 응답으로 되어지지 않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들. 그래서 다툼과 시기와 분노, 당짓는 거, 분열, 그리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무절제하고 싸납고 선한 일을 싫어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결국에 와서는 이런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뭐를 놓친 사람이다? 복음을 놓친 사람. 복음을 놓치니 이 안에 있는 그 창세기 3장부터 이 오는 12가지 인생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를 않는 거예요. 전혀 이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와서는 이 요압 장군이 이제 그 군대, 아마사 군대 잘 구슬려 갖고 인도해서 이제 아벨이라는 지역에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세바가 숨어 있죠. 그때 이 요압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완전히 그냥 파괴시키려고요. 왜 파괴시켜요? 그게 자기 민족인데 누구 하나 잡으려고, 세바 하나 잡으려고 다 죽이고서라도 세바 잡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때 요때 지혜로운 여자 하나가 나옵니다. 요압 장군이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합니까? 도대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요압이 얘기합니다. 세바 하나만 내주면 아무 일 없을 거다. 그때 이 여자, 참 이 무서운 여자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이 다 그 세바를 따라가고 세바에게 뭔가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자가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 앞에 세바의 머리를 던져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서 그 여인의 지혜로 결국은 이 여자의 손에 세바의 베어진 머리가 들려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요압에게 던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성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세바의 날은 꺼졌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곁길로 나가는 거지만 도대체 이 지혜로운 여인이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세바 머리를 잘라 갖고 왔을까? 여자들은 저기 지렁이만 봐도 뭐 이러고 그러는데 여자들 참 이상해. 가만히 보니 나도 여자하고 살지만 말이야. 나하고 있을 때 바퀴벌레 나오면요, 그래갖고 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어디 있어요? 그냥 바퀴벌레 있으면 그냥 손으로 그냥 집어버리지. 아니면 발로 밟던지. 근데 어느 날 내가 몰래 한번 들어왔더니 부엌에 바퀴벌레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 벌레가 이거 들어와 있다가 막 아이고 참. 나 그래서 모르다가도 알겠고 알다가도 모르겠고 이게. 그래서 서방을 기둥같이 여기서 그러는 건지 어쩌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자가 결국은 이 상황을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뜻대로 평정은 됐어요. 세바의 난이 다 진압이 됐어요.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전도는 해서 교회는 부흥이 되나 내적으로는 복음이 아니면 이거는 결국에 와서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을 때 요압 장군은 그래도 이게 가능해요. 그러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때는 이 요압,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의 기도의 비밀 없고 복음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중에 요압, 이거를 조용히 처리하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에 와서는 처리하는 또 빌미를 줬어요.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마음에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요압이 왜 모릅니까? 그런데 요압은 일부러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을 왕으로 옹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반역을 하게 되었지. 진짜 반역을 하게 되죠. 진짜 그야말로 여기에 이 요압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진짜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 나는 진실하게 살은 것처럼 가는데 하나님 앞에 반역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열심히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중에 그게 나라를 반역했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흑암 세력도 흑암 세력이지만 내적으로 골마 터진 이 흑암 세력을 꺾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하고 또 기도로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까지 도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라 방법을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양심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할 시간표까지 기도해라. 계속 주 예수여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루어질 때까지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불평과 원망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불만, 시기, 배신, 이러한 그야말로 12가지 인생 문제, 이것이 여러분들의 오래된 문제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고 여기에 올무, 틀, 함정 속에 빠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흑암 권세가 꺾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이 기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꺾어질 때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죠. 주여 나에게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하늘 군대의 영적인 역사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이 보여질 때까지 기도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약속하셨고 이거를 나에게 응답으로 주셨구나. 이 증거가 올 때까지 기도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흑암 권세에 꺾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에게 확신과 증거가 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이름, 이 이름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증거가 올 때까지 도전하는 기도 도전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왜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것 가지고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에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이 응답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